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이웃들께서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014년도 부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서 아주 교회의 유명한 교회 큰 그런 잔치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에 저희 이웃들을 이렇게 저희가 초청했는데 기꺼이 오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 교회가 가르치고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여러분께 설교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다 한 번쯤은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이 복음이라는 말은 한자인데 복된 소식이다 말이 되겠습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 가장 반가운 소식일까요? 다 나름대로 반가운 소식도 있을 것입니다. 연락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친구가 그렇게 소식을 주었을 때 정말 반갑지 않습니까? 또 군대 간 아들이 편지를 보냈을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또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 가졌다고 소식 주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소식들이 참 좋은 소식들이 잘 많이 있죠. 반갑고 기쁜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이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기독교인도 세상 어떤 반갑고 좋은 소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그런 소식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 좀 잘 벌게 해주겠다, 돈 버는 길이 있다, 또 성공하는 길이 있다, 그런 소식을 들어도 기분 좋죠. 그것도 중요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이 복음 소식은 그거와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이건 돈 버는 거 이상이고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이상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어느 누구도 여지가 없습니다. 부자한테만, 가난한 사람한테만 복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인 그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돈 버는 그런 소식이 아니고요, 성공에 관한 그런 소식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소식이고 천국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비록 돈은 좀 못 벌어도 내 영혼과 정말 나의 인생에 관한 그런 중요한 반가운 소식이 우리의 말씀에 계신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참 평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식인데요, 가장 반갑고 가장 기쁘고 가장 그런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에 관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는 구원이 필요하고 정말 자유가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정말로 이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필요한데요, 천국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또 우리에게는 죄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을 가리켜서 누구에 관해서 관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냐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이란 말은 그 같은 그 옆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그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 바로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구원의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라 하면서 뭔가 좋은 말만 할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 말을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교라든지 우리 사회에 보면 좋은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고급 종교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선한 말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사시오, 바르게 사시오, 남을 도우며 사시오,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오. 그건 기독교뿐 아니라 어느 종교에도, 유교에도 불교에도 모든 종교에, 고급 종교라면 다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윤리나 도덕에 관한 책 이상의 책이 되겠습니다. 단순 우리에게 착하게 사시오, 어렵게 사시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좋은 강연만 들으면 됩니다. 도덕 강연, 윤리적인 그런 교훈만 들으면 되는데 교회가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윤리 강연 훨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런 감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모였은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 곳곳마다 가서 윤리적인 가르침과 도덕적인 교훈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훨씬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누구길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우리의 복된 소식이 되는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설교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독교인이 교회가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그냥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 그 도덕적인 책 훨씬 이상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신자들도 착하게 살기 원하고 어렵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죠. 신자가 되는 것은 그 이상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신 이웃들 가운데서 이 교회 왔더니 내가 잘못하면 종교에 깊이 빠지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안심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 주위에 잘못된 종교가 많아가지고 사이비가 많아가지고 종교에 빠지니까 영 사람 별 있네, 사람 못 쓰겠다,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른 종교를 가지면은 우리 영혼이 바르게 살고요, 우리 가치관도 우리 세계관도 바르게 그렇게 서고 또 가정도 바르게 서고 우리 이웃도 우리의 자녀들도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종교를 못 가지니까 사이비를 가지든지 또 이 잘못된 종교를 가지니까 가정생활도 엉망이고 아내도 남편도 돌보지 않고 자식도 돌보지 않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잘못된 경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전하는 복음은 바른 교훈에 관한 말씀이고 바른 삶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른 인생을 바르게 하고 영혼을 바르게 하고 바른 교훈에 관한 말씀이고 바른 삶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 진리에 관한 꼭 그런 말씀들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착하게 살라, 어렵게 살라, 그런 말씀도 성경책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훨씬 그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는 굳이 불교 같으면은 부처님을 꼭 안 믿어도 불교의 경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얼마든지 불교 경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 안 믿어도 불교 신자 될 수 있습니다. 또 유교도 공자님도 계시고 명자님이 계신데 좋은 거는 옛날 성현들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명자를 믿지 않아도 공자 믿지 않아도 그분들 가르침을 잘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내 마음 수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마음을 수양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 훨씬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분 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 이 진리가 아니고 교훈이 아니고 가르침 정도 그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왜 복음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길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일까?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장 병 고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그분에 관한 소식이 왜 복음일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 책은요 로마서라는 책인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래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을 많이 박해하고 비방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또 로마에 가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는 기독교인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바울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전에는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감옥에 쳐넣는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또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고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16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부끄러울 일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힌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그리 전하기 원했습니다. 자기 생명에 관한 복음이고 구원에 관한 복음인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14절 말씀 보니까 이 바울은 나 여러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다. 이 바울이 채무자라 그런 말이죠. 바울이 진짜 돈을 빚져가지고 빚진 자라 그런 말이 아니고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로마에도 가고 또 장차 자기는 그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 비행기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배를 타면서 위험한 항해를 하면서까지 여행을 하면서까지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까?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이 복음이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인데 이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이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 아들을 소개해 주면서 두 가지로 소개해 주겠습니다. 하나는 육신이야말로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쉽게 풀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셨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상상이 되세요. 오늘 이웃들 오늘 이런 말씀 처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입니다. 다윗이 임금일 때에 솔로몬 왕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임금일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국력이 가장 세고 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복음을 약속하시는데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실 것이고 특별히 다윗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온 것입니다.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사람 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온 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은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없는데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께 이 복음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때 이 복음을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사람을 오시는데 이 사람 오신 것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은 아마 이 복음의 힘이 없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게 설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본래 기독교가 이 복음이 시작된 곳은 저 멀리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라는 자그마한 그런 시골 같은 그런 지역의 한 변방에 시작된 복음인데 이 복음이 2013년 이 지금에 온 세계에 이 복음이 퍼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라서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아프리카에도, 미국에도, 아시아에도, 중국에도, 북한에도 교회가 생겼고, 보이지 않지만 눈에 안 보이는 지하교회가 생기게 됐지 않습니까? 중국이 과거에 그렇게 이제 교회를 핍박도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핍박했는데, 지금 와서는 중국이 얼마나 기독교 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수가 많지요.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해외에서요. 중국에서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이 제일 많았는데 중국이 1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이 복음을 핍박했다가 중국에까지 복음이 퍼져가지고, 이 마지막 복음의 생명이었고,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게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면 중국에까지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당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10월 3일 개천절 때마다 우리 이제 개천절 행사도 하기도 하고, 또 당군의 시도에 대해서 많은 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 당군 신화를 말하는데요, 당군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대개 국민들은 신화를 알고 있죠. 신화를 알고 있어도 당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오시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 오셨다. 역사의 사실입니다. 역사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 사실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에 안 오셨더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역사 속에 오시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성경은 좋은 책, 좋은 교훈만 있는 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임금 가운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역사적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역사적 실질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이분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물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이 점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다음 결과이고, 믿든지 안 믿든지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지문 앞에 맞닥뜨려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이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이미 여기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께서도 교회가 말하는 복음, 교회가 전하고 기독교는 그렇게 전하는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는 복음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복음을 약속하시는데, 복음을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약속하셔가 주시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뿐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다윗 임금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장차 자기가 이 땅에 세우실 그 나라,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자기의 나라 이 땅에 세우기 원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나라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들 오시면서 다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해서 돌려주기 위함인데,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자기의 나라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어떤 원리에 세워지는지, 그 나라를 가져올 자, 다윗의 자손 올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알 수 있죠. 이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책이 되겠습니다. 왜? 복음에 관해서 말하는 책이고, 성경은 한 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크기는 2권이고요. 또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66권입니다.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이 안 오셨으면 우리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문제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오신데 그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바울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육신으로 다윗을 통해 나신 그분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오늘 저희들도 오늘 여러분들 초청해서 우리 교우들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듣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니까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죠. 이게 자연의 질서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상식도 맞지 않습니다. 과학적 경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이죠. 과학적 이치도 맞지 않지만 우리의 상식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오신 것도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 위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위에 팩트 위에 기독교가 서 있고 이 복음이 서 있습니다. 이 만약 사실이 아닌데 지금까 우리가 헛개비에 믿어갖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온 세상에 퍼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했는데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신자들이나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강연, 좋은 말만 들으면 되지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금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인데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배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다하는 것인데 그리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오셨고 사람 오실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것은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뒤에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기독교인이 이 말씀 속에요. 이 말 속에 끝에 있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인데 사람으로 오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고 예수고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이 믿고 기독교인이 고백하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으로 오신 줄 아세요? 사람으로 오셔야만 진짜 우리 사람을 위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안 되어 왔으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을 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안 되면은 우리 아픈 것도 모르고 우리 슬픔도 모르고 괴로움도 모르고 인생의 지구도 모르는데 인생의 괴로움도 모르고 인생의 시험 반응도 모르는데 인생의 미혹도 모르는데 때로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 인생인데 이런 마음도 모른다면 참 중보자와 참 중개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께서 인생을 위하시기 위해 인생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치에 반한 것이지만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도 자연이치에 전혀 맞지 않지만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변방에 시작된 이 복음이 이 기독교가 그 당시 고대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바이킹을 정복하고 온 세계를 그렇게 정복해서 온 세계에 뻗어있는 이 복음, 편만한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사실이 아니고 생명이었으면 불가한 일이죠. 바로 하나님 아들께 사람 오신 것, 진짜 사람 오셔야만 우리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구조가 되고 우리 사람이 구원을 주시려면 사람에게 진짜 반갑고 좋은 소식 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처지를 모르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무슨 중매를 하나 하더라도 땅을 하나 중개하나 하더라도 중개하는 사람이나 중개하는 사람은 쌍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쌍방을 잘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고 진짜 육신으로 사람 오시기 때문에 사람의 처지를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람으로 안 하셨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고독하고 인생이 괴롭고 생로병사의 모든 인생의 이런 과정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참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가 될
우리 구주시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셨다가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시고 공인되시고 선포되었습니다. 만 하나님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였더라면 우리는 모여서 그냥 우리의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추모할 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제사 드리듯이 누구 추모하듯이 그래서 기념하듯이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역사 사실이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는 반하는 것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서 이런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짧은 호칭이지만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받을 복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먼저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는요, 우리 각자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이름은 그의 육신의 부모가 장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에 오시기 때문에 사람하기 때문에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장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출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이름을 짓더라도 부모가 무슨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 지은 것인데 예수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성경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보니까 구원할 자란 말입니다. 구원할 자. 예수의 말은 흔히 우리가 구세주 구조를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뜻이 되겠습니다. 구원할 자라는 뜻이 구세주고 구조란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서 인생의 구조가 되신다. 구세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자인가? 왜 구세주인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주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오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기 때문에. 혹시 오늘 우리 또 가운데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죄에서 구원받는 게 뭐가 그래 크다고 이렇게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현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 죄를 꼭 살인죄를 지었고 강도질을 해야 죄를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이나 우리 이 성경책을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폭넓게 이렇게 우리에게 좀 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죄의 개념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편에서 한번 죄를 생각해 보신다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집에 우리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인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집에 개나 고양이 있는데 가족들이 주인을 못 알아보면 굉장히 서운할 겁니다. 괘씸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 창조와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인생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피조물을 섬기고 피조물을 숭상한다면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생각해본다면 우리 인생의 창조하신 조물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비치 않은 이 자체가 사실 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강도질을 하거나 살인죄 지었으면 죄가 아니죠. 또 성경은 더 상세하게 죄를 말할 때 욕심 부리는 것 이것도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거짓말하거나 남 강도해야만 죄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탐심을 가지는 것 그것조차도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자기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자기 뜻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자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기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되겠습니다. 죄 때문에 세상에 불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온갖 불행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고 전쟁이 있고 온갖 악이 세상에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뜻을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죄인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합당한
죄의 대가, 죄의 봉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죄 지은 사람들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런 봉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지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지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서로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죄 지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람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이것은 주님의 의미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불행이 찾아오고 모든 죄의 대가가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사람이 오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해서 죽어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무서우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참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기 때문에 이 죄의 보응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셔야만 이 모든 죄의 대가, 죄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우리를 위해 대신할 수도 없고요, 동물 중에서 그렇게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오셔야만 우리 대신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모든 죄의 복을 다 받으시,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죄의 보응에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여전히 우리가 혹 신자가 됐다 할지라도 죄의 세력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늘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현재 나에게 미치는 죄의 영향력에서,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란 말을 바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구주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구원은요, 온전한 구원이고 유일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그 구원이 진짜 완전할까? 아니요. 성경을 쭉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유일한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지위를 가르치고 신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지위와 신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신분을 가지시고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는 선지자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리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는 그리스도이시야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잘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 필요한 존재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셔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서지 되신 것을 본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인생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하고 위대한 선생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왕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변에 선생들이 많습니다. 교사들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뭘 물어도 대답 못하는 선생이 있으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진짜 선생이 필요하고 진짜 선지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참 선생이시고 참 선지자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바르게 가르쳐줄 바른 교훈을 주실 그리스도 오시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참 선생이기 때문에요. 또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중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제사장에 부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연약한 사람을 신에게 인도할 때, 하나님께 인도할 때 우리 사람 편에서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정 못하면 제사장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참 그리스도시로서 제사장으로서 충분히 사람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편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대변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도 살아계신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우리 성경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다음에조차도 여전히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세 번째는 왕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진짜 왕이 필요한 존재는 왜? 왕은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왕은 나라를 지키고 자기 국민을 지키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가 진짜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그런 필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께서는 진짜 우리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이 글소로서 우리의 진짜 선생이요 진짜 제사장이요 진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말은 주인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인을 잘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자가 되는 것은, 기독이 되는 것은 진짜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을 만나고 참 주인을 만나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고 진리를 발견하고 내 인생이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 이게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을 바꾸고 참 주인을 만나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들 우리의 주인 되신지 아십니까? 우리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뭘 해서 우리의 주인 된단 말입니까? 뭘 해줘야 주인 되지요. 하나님 아들은 자기 목숨을 우리 위해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 바치신 것이죠. 돈으로 우리 산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사면은 돈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금으로 보화를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금으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것이 아니고 돈을 우리 사가지고 우리 주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물건을 사면 물건은 우리 것이 되잖아요. 이 물건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인이 됐다는 말은 우리를 사시다는 말인데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까지 해서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주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어디에서 위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위로가 필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또 자식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친구라든지 혹은 돈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데 그런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죽어서도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죽는 순간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픈 순간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들이 하나하나 떠날 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 주인을 잘 만나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도 아니고 내 부모도 내 주인이 아니고 돈도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가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위로가 있고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인데 우리 주인이 형편이 없으면 거기에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가 되시고 예수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참 선생이 되시고 참 왕이 되시고 참 제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가는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도 우리에게 좋은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출발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초청해서 오신 우리 이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돈 버는 것보다도 당장 내 현실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이고 방언 소식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인들처럼 우리 이웃들께서도 우리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아들 하나님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듣고 정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 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좋은 말씀한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한 게 아니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인한테 가야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다시 이 복음 붙잡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이웃들께서도 이 복음을 들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 아들이 부르실 때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다 오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난 돈 없는데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고, 난 나이 들었는데 뭐 교회 소유는 아니요. 나이가 드셔도 더 빨리 교회 오셔야 되는 것이죠. 더 빨리 교회 오셔가지고 나이 더 드시기 전에 빨리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파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들이 이처럼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 주인 되기 원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들을 만났어. 저 천국을 우리가 이제는 바라고 기다리면서 천국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들과 우리 모든 이웃들이 이처럼 복음 안에 살아가시는, 진짜 우리의 복음이 인생 걸음걸음마다 순간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참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모든 이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